주여. 자,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뒤로 넘어가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카론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택을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표현을 못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재변해주는 강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이게 뭐 신앙에 이게 어느 정도 직분에도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비슷합니다. 사람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경하는 자는 아무도 그 행제를 구속하지 못한답니다.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후일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자기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싸움의 결과로 취할 수 있는 전리품도 자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그만큼 초연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주여.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세몰이 좌를 뜻합니다. 좌우. 세몰이 좌를 뜻하는 거고요. 세몰 야만이 우를 뜻하는 겁니다. 좌우를 세몰 야만. 세몰 야만. 오케이.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르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서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본 동작하고 눈을 들는가하고 본가하고 두 동작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와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and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보면 거룩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롯은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많았겠죠. 세상적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세상에서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거룩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낫사, 아까 앞에 했습니다. 낫사가 덜 올리다는 뜻도 있고 품다는 뜻도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니 할 때 낫사를 썼습니다. 덜 올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눈을 들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우리는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세상의 것도 바라볼 수 있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라보았다. 두 동작이 지금 분리되는 겁니다. 롯이 땅의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롯에게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사양하지 않습니다. 이득을 취하기든 다 취합니다. 아니면은 그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한테 뜻을 숨겨놓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바라보는 게 영적인 것이 바라보이겠습니까? 세속적인 것만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낫사, 들어올리다. 아까 품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낫사, 들어올리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희생적 태도를 취한 것과 반대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악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특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아예 이러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신 게 아니고 양보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세상에 이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신중한 방법으로 롯이 결정을 하였지만 그가 북방연합군의 왕들에 의해서 전쟁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못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의 유익은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경은 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멸망이 있고 파멸이 있습니다. 요단 평지 전체를 당시 롯은 베델 고지에서 있으므로 넓은 지역을 두루 볼 수 있었습니다. 요단 지역을. 요단 지역이 어딥니까? 산지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산지에서 요단이 여기가 요단이죠. 요단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있는 요단을 보니까 물도 풍부하죠. 사해가 있었던 지역이죠. 사해가 있었던 지역. 물도 풍부하죠. 초지도 아주 풍성합니다. 눈에는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실제로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요단강 주변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풍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뷰가 가장 좋은 거죠. 요새 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앞에 전망이 확 트여야 된다는 그 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롯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훌륭한 풍경은 이어지는 요 본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았더라. 아주 인상적인 서술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구절이 서로 맞는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 같았더라. 권사님,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동산이죠?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죠? 에덴,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이 많아요. 물이 풍부합니다. 초지도 많습니다. 이에서 겉으로 보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애국은 어때요?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물도 많고 초지도 많고 풍성한 지역입니다. 문화도 발달했고 두 지역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되는 것을 롯은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의 의식 자체가 지금 혼란한 상태입니다. 이게 세상에 물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관만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여호와의 동산은 빛입니다. 애국 땅은 암흑입니다. 흑암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존립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롯은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자아, 의식, 혼란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두 지역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굉장히 뷰가 좋고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이것을 추구하는 거고 애국 땅은 세속입니다. 세상입니다. 이걸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에덴 동산이 들어와야 돼요. 여호와의 동산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 땅 같은 세속적인 게 미츠라임, 애국, 미츠라임 속박하는 것, 이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표현 같지만은 이 안에 엄청나게 다른 영적인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애국 땅과 같은 기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빛이 비추는 이쪽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내가 하는데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만 역사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악한 영도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노아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카르가 주변 지역을 뜻하는 겁니다. 기카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이 어떤 지역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산으로 가기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소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알이 어떤 뜻입니까? 작은 이런 뜻입니다. 소알이 작은. 소알은 그 당시 이름이 벨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벨라라는 이름보다는 소알이라는 이름을 더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알이라는 지명을 썼습니다. 이후에 소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라가 그 당시 모세 때는 소알이라는 이름으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소알이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저지대였습니다. 저지대가 뭐가 풍부했다고요? 물이 풍부했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산악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수다. 천둥지기였습니다. 천둥지기 그 땅이. 천수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초지도 잘 만들어졌겠죠. 물이 부족하여서 목초지가 적어서 늘 곤란을 겪은 노색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롯의 연안은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죠.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육안만, 세속적인 눈만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생활이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이 매력적인 것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인식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자아의 인식의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잘 우리도 이런 식이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안이 열려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습니다.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들이 이제 서로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자 그는 그를 위하여 택하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러자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롯을 위하여. 롯이 지금 주가 롯이거든요. 롯은 자기를 위해서 택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름대로 자기 판단의 오판이 나는 거죠.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보통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바뀝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자기가 자기를 뭔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인생은 행복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나부가 뭐라고 했죠? 아나부가 내 거를 포기하는 게 아나부입니다. 온유한 상태가 되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게 아나 보여요.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 둘씩 지금 채워가는 겁니다. 내 거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두 사람을 극명하게 자꾸 비교를 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이걸 비교해 가셔야 돼요. 세상적인 나가 있고요. 하나님을 쪽에 나가 있습니다. 두 개 영적인 나.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두 존재가 같이 존재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계속 내려놓고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을 왜 애통합니까? 나를 내려놓으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죠? 벼랑 끝에 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그 상태가 애통하는 단계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모든 것을 내 소중한 것을 잃었는 그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피우는 상태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한 노선 점점 더 세속적인 길을 걷게 되었고 최악의 도성 소돔에서까지 가서 살게 되었다. 처음에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평지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물도 풍부하고 아브라함 때처럼 산지에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철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근데 세속과 한번 타협을 하면 계속 타협을 합니다. 더 편한 걸 원해요. 자꾸 소돔성 쪽으로 가니까 자기 눈으로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점점 더 많이 생겨요. 영적인 부분은 점점 더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소돔성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 받아들이면 두 개 받아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세 개, 네 개가 됩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거룩을 한 번만 타협을 하면은 거룩에서 멀어지는 건 아주 시간 문제라는 거죠. 카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카도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 이민족과 가나안 7족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산지에서 그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들을 내 문화에 섞이지 않는 겁니다. 키카르, 아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 앞에 전반서 하가 쓰여가지고 롯이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바로 그 지역에 롯이 정착했다는 겁니다. 요단 그 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부한 애국 땅과 같았더라. 이런 뜻으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하다가 바라보다가 내려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죠. 습관이 들어는 거죠. 이르가 성읍이거든요. 성벽이 있는 규모를 가진 정착지를 의미합니다. 브리스 족속은 브리스의 뜻이 울타리가 없는, 성벽이 없는 그런 족속이 브리스 족속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이르는 성벽이 있습니다. 롯이 이러한 성읍들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표현과 아주 좁은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산지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는 반면에 롯은 성읍들로 점점 다가가서 그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당시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죄악의 도성 소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적인 쾌락을 사모하게 될 때 결국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상태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걸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상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번만 하와를 뱀이 나시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번이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안 넘어가야 됩니다.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이 넘어갑니다. 하와도 처음에 넘어가려는 생각을 안 가졌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는 건 아니지만은
아담으로부터 그의 엄중한 명령을 계속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뱀이 와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나하씨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안 넘어갑니다. 근데 뱀이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그게 방법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아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죠. 눈을 들어가지고 계속 이야기 듣다가 바라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거예요. 그래서 따라붙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슈브 돌아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겁니다. 하다트가 죄라 그랬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더라도 다 하나님 관계가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가서 또 다른 것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 아멘.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큰 죄인, 아까 하타, 죄인이 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타. 여기 죄인의 뜻은요,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벗어나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원점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인입니다. 너무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 하타, 벗어나다, 빗나가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고 얘기했죠. 하다트. 정도에서 걷지 못하고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하타, 죄인, 하타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도 그랬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회개잖아요, 회개. 계속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이 많은 줄 압니다. 시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될 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슈브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순간. 아멘. 당시 소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벗어난 삶을 살았죠. 거룩하지 못한 삶, 동성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스스로의 향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처럼 죄인이라는 규정된 겁니다. 동성애가 죄가 되는 거가 아니고요. 원칙적인 죄는 하나님께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을 메오드, 크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작다는 게 아니고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메오드. 메오드는 매우, 아주 너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소돔 사람들의 죄악성이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설 만큼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죄악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커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그 죄악은 엄청나게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어릴 때 우리 정도 되는 여러분 정말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 한두 번 안 나가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나가보셨을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인구의 한 20%, 5100만이니까 그 1000만이 실제로 다 나름대로 정상적인 기독교 인원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1000만이라는 인원의 기독교가 한국에 퍼져 있다면 그렇게 지금 문란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우리가 눈만 한번 돌리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그에 빠져있지 않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 중보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보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음에도 좋지만 믿음이 없더라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하면 한 5분만 지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많습니다.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도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앉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앉는 것부터가. 근데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새벽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와서 있는 여호와 앞에, 라이어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있어야 됩니다. 라,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계세요. 우리 위해서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제약의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히브리 최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한다. 히브리 최상급입니다. 멀리 떠나져 있었다는 거죠. 누구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 소돔 사람들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롯도 이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건의를 무시하며 공공연히 신성모독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당시 소돔 사람들이 윤리적, 종교적 제약상이 극에 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죄인들을 계도해야 할 롯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처럼 죄악이 범람하는 소돔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죄와 쾌락의 놀라운 흡인력을 확인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죄는 쉽게 우리한테 파고들 수 있습니다. 하와한테 파고들었듯이 하와는 하나님에서 처음 만드는 아담 두 번째로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육이 잘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도 죄가 파고듭니다. 물론 한 번만 이야기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종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죄에 빠졌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 회복 탄력성이죠. 회복 탄력성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안 나간 성도 가난한 성도죠. 그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고 처음에 의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방법이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게, 누워서 예배드리고, 엎드려서 예배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자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 코로나는요, 사탄이 정말로 묘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거기서 알곡과 죽쟁이가 지금 나눠져 가고 있죠. 근데 알곡이 알곡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곡이 알곡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 여러분의 지교에서 알곡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이 사탄의 완전히 개입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만약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갔더라도 회개하였다면은 우리의 이 역사 자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습니다. 쉽게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빨리 알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하나님은
회개 받아주십니다. 돌아오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상황도 발생되지 않는다면 세상이 참 재미있고 살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날씨가 봄 날씨처럼 그런 온화하고 따뜻한 날씨만 지속되면 어떻겠어요? 이 지구상이 사막이 돼야 됩니다. 사막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반복됨으로 해가지고 그 봄날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가을날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더운 그 여름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추운 이 날도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적인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 희망이 없는 것, 시련과 고통과 풍랑, 우리가 말하는 미드바르,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어느 시인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잘 압니다. 10절. 야베스는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려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성경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추측한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베스가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수고로 내가 낳을 때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난산을 했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난산을 했었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 아마 목숨을 건졌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야베스가 태어났지만은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없는 상태를 원하시죠? 그냥 평온하기를 원하시죠? 아까처럼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는 거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시련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에덴 동산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평생 안 갑니다. 이 법을 지키면 되는데 이 법을 어겼어요. 누가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겼습니다. 인간이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만 지키면 이 하나의 법만 지키면 까먹지 말라는 법, 이 법만 지키면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뱀이 와서 꼬드겼어요. 우리한테도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뱀이 와서 꼬드겼습니다. 한 번만 꼬드긴 게 아니고 여러 번 꼬드겼어요. 그래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거 인정됩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하지만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입니까?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직간접적으로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병이 들어왔어요. 안 그렇으면 질병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았을 겁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리지만 간접적으로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병이 온 것. 왜 사람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해하며 병들어 죽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어려움 주세요? 어려움을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으라는 뜻이고요. 빨리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탄만 합니다. 왜 아벨은 억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이 사진은 목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때려 죽였습니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일어나서 때려 죽였습니다. 돌로 쳤는지 뭔지는 모릅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칼 찌르진 않았습니다. 이게 뭘로 찌르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조각입니다. 왜 아벨은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까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조물주가 우리 피조물이 조물주가 하는 일을 100%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찬사까지 기록해 놓지 않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믿어야 될 게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이 없습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자손은 번성합니다. 이 또한 다른대로 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표를 줘가지고 보호까지 하십니다. 에돔이라는 아들이 성을 쌓고 잘 삽니다. 그 나름대로 풍부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얘 죄인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 조물주의 뜻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다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러셨는지.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아도 부자로 살고 독립유공자들 현실이 지금 이렇답니다. 독립운동했는 자손들은 지금 오른쪽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죠. 아주 빈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라도 뭔가 조치를 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줘야 돼. 잘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근데 그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듯하게 집을 짓고 잘 삽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피조물이 조물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럴 부분도 있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다는 모릅니다. 알려고 노력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켈로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고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하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간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나아가 뭐라 그랬죠? 자세히 보다. 벌거벗은 모습을 자세히 보다. 아마 그런 부분을 즐기면서 봤을 것 같습니다. 함이 그랬는데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가나안은 거기 동조하거나 아마 소문을 퍼뜨렸거나 그렇으리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유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노인 10명이 없는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동성애가 지금 만연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추악한 저주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집트의 장자를 모두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가 안 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데 악인은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100% 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녀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린아이는 살려줘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거 10명의 자녀는 무슨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재산을 뺏어가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왜 죄 없는 자녀들까지 죽겠습니까? 이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 이 뜻을 하나님한테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일단 세상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난, 말 못할 지금 고통들이 내 안에, 내 앞에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질 겁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힘든 일을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섭리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계획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는 회개한다고 금방 없어질 부분도 있겠지만 그대로 자기가 보응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3, 4대까지 갑니다. 특히 한국에 흐르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화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더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했노라. 환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대요. 욥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긍하셨습니다. 용인하셔 주셨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섭리 속의 입성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가 하기 싫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지만 이 선한 거로 고통받기가 싫습니다. 아마 욥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욥의 입장이라면 아무 이유도 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못 받아들이시죠? 근데 받아들이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보다 큰 축복을, 욥에게 마지막 큰 축복을 내리셨잖아요. 재산을 배로 주고요, 10자녀를 다시 주셨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납득을 내려 하는 것이라.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불구가 되거나 뭔가 저주를 받거나 저주를 받았는 걸로 생각해요. 못 사는 것도 저주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한테 고민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관계가 옳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맨날 따지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평불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조물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로 그 위대하심을 맨날 찬양하고 영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영광을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그 사탄의 그것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욥은 하나님 찬송하게 되잖아요. 아멘. 가난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난 오프라 윈프리 14살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마약 중독이 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미국이 가장 유명한 앵커입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14살에 성폭행을 당해가 조산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했다면 이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이룬 최고의 성취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늘을 향해 가슴을 닫아 걸지 않았다는 바로 그것이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애에서 더없이 캄캄한 순간들,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임신하고 쏟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보낸 수많은 순간들에서 나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최악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도 어쨌든지 그들이 가장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아무리 벼랑이 험난해도 아낌없는 밝은 빛이 내 앞길을 인도하리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은 이 고난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딜 뿐만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셔야지만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조그마한 것도 못 이겨냅니다. 내가 나를 이겨내려고 하면 얼마나 지키려고 힘이 듭니까? 나는 내려놓아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만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절망이 없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이게 알베르 까무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봄날만 계속되기를 원하시지 않죠? 여름도 겨울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폭풍도 풀어야 되고요. 광야에도 들어가 봐야 되고요. 이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주셨을 때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풍랑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이유도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십시오. 결국 성령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역사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게 선을 만드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련과 고난, 풍랑과 강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켜서 완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하나님의 광채, 케린이 나타났을 때, 광채가 나타났죠. 우리도 현재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과의 영광된 광채를 이 땅과 우리 삶에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